오늘 첫날 제목을 하나님을 모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전능하다는 얘기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43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 앞으로, 힘 있는 사람 옆에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도 그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받아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도움으로 2023년을 한 해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서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데 내가 뭔가를 지금 필요해서 하나님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때 하나님 옆에 계셔줘야 되는데 그때 안 계시다면 참으로 황망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건성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제 복이 달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애국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어디를 찾아갔냐?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이 전쟁이 이러고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그래서 전쟁하다가 패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 가지에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에 사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내가 필요한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있어줘야 이것이 신앙생활은 맛이 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신앙의 그런 기쁨, 그런 경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내가 필요한 곳에 주님 항상 와 계시는 그러려면 내가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업을 나의 모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득을, 나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뭐래요? 1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이 나가면 뭐가 남겠어요? 1,000만 원을 벌고 1,200이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아무리 돈을 찾아다니면서 부어도 모이는 것이 없고 쌓이는 것이 없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지까지 살아봤잖아요. 세상 살아봤지 않았어요? 살아봤지만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해봤지만 실패투성이었잖아요. 우리보다 10만 원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육체에 우리보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힘이 있는 자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다 편제되어 있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다 나보다 앞선 자들이 다 설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뭐 세상 사람들은 백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백그라운드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모든 일에서 형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분깃을, 나의 모든 생업을, 나의 모든 자녀를, 내 모든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우리의 분깃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몇 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머리를 다 쳐버리고 다 뭉개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앞장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시편 우리 23편도 읽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패배자를 딱 밥에 밟아놓고 거기서 상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모시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저주저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지식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만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린 애기가 어른보다, 지가 아무리 지혜가 좋아도 어른보다 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죠. 자기 혼자 한다고 그러죠. 엄마 연필 깎기 달라고 내가 깎았다고 지 손만 다 끊어내요?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린아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분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세상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2023년도에는 그분을 따라가고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방법뿐이 없어요. 이 세대는 폐악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시골 애들 항상 그런 소리 들었어요. 서울 가면, 야, 너 서울 가면 눈 있어도 코 베먹는다고. 눈 없으면 코 베먹는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눈 멀쩡히 뜨고도 코 끊어가요. 멀쩡히 뜨고도. 아니 검사라는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걸려 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 뺏겨버렸는데, 장관도 뺏겨버리는데, 똑똑한 것 같아도 소용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무던히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금년 한 해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께 기도하면서 간다는 사람하고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왔으면서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갈라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가장 다른 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은 생각이 없어요. 저거 내일 잡아먹으려고 데려다 놓고 풀 주면 좋다고 풀 먹고 있어요. 내일 죽을 건 모르고.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12제자인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승을 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의 이론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네 생각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네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더 높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래야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내 생각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콧방귀 끼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핸디캡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네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거니 이대로 살아라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주님께서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네 생각과 네 모든 일을 파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종은 주일날 서서 무슨 얘기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과 네 생각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설교예요. 이것을 자꾸 저버리고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비교를 해서 아닌 것은 한 번에 내리쳐버려요. 그래서 그 밭이 옥토가 돼야만이 뿌려진 씨앗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는데 들어온과 동시에 없어져 버려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그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가기는 가지고 가되 가시던 물에 있는 그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지, 이 중요한 판에 주의를 내가 쉰단 말이요, 내가 망하지, 이렇게 자기 생각과 세상의 재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다 삼켜버리고 말아버리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멘토가 돼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너 망하리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못되게 해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왕이라고, 나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자가,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누가 와닿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곳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개인별로 안수를 하는데 우리 윤강빈이 안 왔어? 윤강빈이가 올라왔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자기가 나쁜 친구 만나서, 참으로 사랑 같지 않은 친구들 만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걸 이제는 아는 건지 어쩌는지, 목사님 나 좋은 친구 만나게 하게 기도해 주세요. 어제 그런 문구를 적어갖고 왔더라고.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좋은 친구,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형제예요.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 친구,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도 경쟁이에요. 아니 내가 농사 짓는 거 다른 사람 많이 나가면 내 것이 가격이 떨어져요.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거 가르치는 이유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성공하는 것이지, 다른 길로 간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 말은 솔깃해서 그거 따라가고 싶고, 주의 종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와닿지 않는지,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아니 망하려고 작정하니까, 어려워지려고 작정을 하니까,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하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2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2023년 새해가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예배로 마감하고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캔슬러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새해 복을 빈다고 마귀가 주는 거기에 복을 받으려고 무던한 애를 쓰고, 저 해가 먼저 보면은 복 준다고 해한테 가서 쳐다보고 두 손 모아서 복을 빌어요. 마귀한테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잘 살아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예배로 출발해서 예배로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돈을 많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만 원? 200만 원이요? 1000만 원? 이거 많다고 생각해요? 서울 강남 쪽에 가면요, 아버지 나 차 한 대 사줘요. 그러면 그래, 저기 가서 8억짜리 세단 외제차 딱 사주는 세상이에요. 1억 쓰려고 정신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 지키려고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난리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강남 가면은 거기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많은 줄 알아요? 거기가 더 난리예요. 자기 가진 거 지키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 찾고 또 찾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탤런트가 옷 하나 해가지고 15억 벌으면 1억 5천에 또 1억 5천 보태 3억씩 갖다 내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또 더 큰 거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너의 분깃을 지키는 신이다.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내 분깃을 지켜줘야 돼요. 내 자녀도 지켜주셔야 돼요. 내 가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켜달라고 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은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그랬어요. 우리 능력은 참으로 허접하다고. 지혜도 여러분 허접해요. 교만은 떨 거 없습니다. 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거기 한 채 팔으면요, 거기 얼마씩 해요? 아파트 한 채에 100억 하는 것도 있어요. 500억 하는 것도 있어요. 500억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다 부자들이라서. 셀 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해. 그런데도 얼마나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요. 바글바글합니다. 오늘 새벽 첫 예배 드리면서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도와달라고 노력하는 줄 압니까?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태양은 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주관해요. 인간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구라는 인간의 위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지구는 스스로 자전과 공전을 겸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계속적으로 자전하고 공전해요. 그러므로 나는 움직여지고 계속 다뤄지고 낡아져 가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그만큼 낡아지고 계속 닳아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누를 쓸 때에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날마다 나는 쓰잖아요. 낡아지고 없어지듯이 나는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자꾸 돌기 때문에 나도 같이 돌아지고 낡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낡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남는 건 영혼뿐이 안 남고
그때에 어디 갈 것인가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간 자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놀라게 한 자들이 살아간 것을 성경은 수없이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소년들은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키워서 나라의 큰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궁에서 키웁니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은요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안 먹냐? 제사 지낸 거라서 하나님 법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죽음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 먹으라면 먹어야 되지. 저들이 주장할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그냥 청년들이 거기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럽니다. 아니 너희들이 수척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내가 왕한테 혼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번 지켜보세요.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이고, 그러고서 열흘 후에 한번 보셔봐요. 누가 더 건강한가. 실제 그렇게 했는데 열흘 후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얼굴이 윤탁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 더 튼튼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먹는 데서 큰 저기는 아니잖아요.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딱 내놨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를 집어넣는 그 풀무불 속에 늘어가던 사람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궁전에서 들어가면 한 번에 끝나버릴 그 큰 사자 속에 들어갔지만 입을 딱 뽕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고, 지혜가 임해서 꿈을 해석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에게 참으로 만나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작년에도 52주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52주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실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하에 실상으로 한 해를 지켜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육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무능합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다 드려버려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각오하는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분깃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각오를 하는 그런 첫 주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에게 어제 머리에 기도했으면서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찾는 곳에 네가 거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곳에 네가 필요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원하는 곳에 네가 바로 원하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내 산업을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안수한 자도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여러 것이 우리 청년들이 필요해요. 장로님 쓰려고 할 때 없어요. 옆에 뭐 물어보려고 할 때 옆에 없어요. 힘이 필요할 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옆에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톡 터져 나와서 바가지 쓰임 받듯이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아줘야 되는데 각자가 거물이 되어서 교회를 등한시 여기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대학교 가니까 거물이 돼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저 강은하를 우리가 지금 복제서를 쓰는데 처음에는 발령을 딱 내놓으니까 10시 출근인데 10시 5분에 출근해요. 10시 10분에 출근해요. 아니 처음 발령을 내놨는데 최고 쫄병인데 아니 10시 5분에 출발하고 10시 10분에 출근해요. 며칠을 내비뒀어. 계속 그래요. 불렀습니다. 야 10시 출근이면 30분 전에는 나와서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책상도 닦고 준비하고 그리고서 하루를 출발해야지. 어떻게 해서 네가 쫄병인데 시설장보다도 늦게 나오고 너 왜 늦게 나오냐. 그걸 고치는데 한참 걸렸어요. 지금은 30분 전에 나와요. 지금 15분 전에 나옵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직장 가도 먼저 나와서 사장보다 먼저 나와서 얼쩡거리고 사장보다 먼저 나와 이것저것 하고 막 그래야 사장이 눈에 들고 뭐 시킬 때도 시키고 저놈 쓸모 있다고 얘기하지. 사장보다 땡 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누가 씁니까? 저건 계산적이야. 저건 소용없어. 안 써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5분 늦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 5분 늦어요? 여기 시장, 구청장 만나러 가는데 5분 늦습니까? 벌써 문 닫혔어요. 아니 애기들 엊그제 뭐 프로그램 장기자랑을 하는데도요 7시가 6시 시작하는데 4시인가 3시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행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어린 것들이 세워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누구 온다고? 시장인가 구청장 오신다고. 이러는 판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교회 나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한테도 난리 쳤어요. 9시 예배인데 9시 다 돼서 나와요. 8시 20분에 50분에 시작하는데 5분 전에 나와요. 난리 쳐서 8시 반까지 다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듭니까? 단정하고 세상 어디 개하는 데 가는 것 같이 어디 모임에 가는 것 같이 가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안 들으면 게임 끝이에요. 머리 내가 있어도 거기 바늘만 한번 딱 찍혀버리면 펄떡펄떡 뛰고 게임 끝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오는 분들이 그분이 내 생업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분한테 나오는 자들이 가짠하게 학교도 그렇게 몇 번 나오면 교수도 몇 번 지각하면 딱 체크해놓고 3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한 걸 만들어 놓고 신경 안 써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마음의 자세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기를 세워놓고 성경만 읽어줘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 자세가 되었으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금년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어제도 우리 6시에 하기로 했는데 7시에 했어요. 어제 장로님은 4시인가 3시에 왔어요. 그리고 12시 우리 CCM 데이 끝나고 11시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혼자 앉아있더라고. 내가 위에서 쳐다보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뭐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칭찬을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또 지적할 사항은요, 저런 장로님을 두면 목사가 힘들겠다 생각이 또 들어요. 그건 뭐냐, 우리 장로님은 밖에 나가면 회장님이잖아요. 회장이 마음에 뱄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성탄절날 1층에 다 내려갔어요. 거기에 예부 손님들도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고 인사도 하고 같이 앉아서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갈 때 인사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 딱 차지해가지고 나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서 장로님은 뭐요? 종이요, 종. 심부름꾼이요. 뭐 필요하냐고 더 갖다 두고 다음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래야 다니는데 앉아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교회 와서는 회장님이 아니신데, 교회 와서는 사장님이 아니시는데, 여기 와서도 사장님, 회장님인 줄 아네?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야 돼. 맞아요. 부부간이라도 같이 야합하면 안 돼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해. 왜? 거기에 애들이 자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홍시가 꽉 지금 익어가지고 살짝만 건드리면 따낼 수 있는 성도들이 한 2사람 왔는데도 그거 따오야 되는데 안 따오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우리는 교회는 벼 있다고, 그리고 장로가 거기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잘못이
장단점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제 같은 때는 내가 미안할 정도로 회장님이신데 어디 가면 근데 이렇게 오래까지 기다리고 참수도 많다 생각했지만 또 지난번에는 또 내 마음이 아팠어요. 저리면 안 되는데 저리면 막 진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 이건 비단 장로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종이에요. 저들을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려면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신앙의 걸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진짜 걸작품이야. 어디에 내놔도 너는 틈새가 없어.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육체가 있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는 자는 귀신이 돼버려요. 귀신이는 뭐예요? 육체가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은 자가 귀신이 돼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영원히 회개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한번 봤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이 하나님 천국에 내가 더 모서리 자리에 어디 거기 들어갈지라도 없습니까? 막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그건 늦어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세대는 폐악한 세대입니다. 금년에 우리 표어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 세대는 참으로 지금 어려운 세대입니다. 눈이 있어도 코비 먹을 세상입니다. 형제나 누구에게도 이제는 마음 놓고 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폐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